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자만 3,000명에 이르는 이 전쟁에 온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전쟁이 중동의 5차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계대전으로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평화의 땅은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운명이야기라는 책을 쓴 듀란트 박사 부부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인류 역사 3,500년 중에 전쟁이 없던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91%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라이트 교수의 전쟁의 연구라는 책을 보면 1480년에서 1941년까지 약 460년간 인류는 400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을 일으킨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평화를 위해 전쟁했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룩진 인간이 만드는 모순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노벨 재단이 주는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기도 하고 대략 100만 달러 정도의 상금도 수여합니다. 인류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유엔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생긴 이후에 단 하루도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그래서 상을 제정하고 세계적인 모임도 만들었지만 사실상 평화는 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에서는 말하는 합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평화를 누리는 자로 번역했고 또 법조인이자 저술가인 크로티우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 원문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즉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합평케 하는 자란 수동적으로 평화를 기다리는 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성도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교인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며 자기 교만과 우상에 빠져있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LA에 있는 한 교회는 너무 싸우니까 세상 법정에서 분쟁 중지를 위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까지 어겨가면서까지 계속 싸우게 되자 세상 관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곧 돌들이 소리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고 하는 분이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라고 탄식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결론을 그는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정과 교회만 제대로 세워져 간다면 소송과 분쟁, 전쟁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를 누렸던 곳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책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도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순식간에 불화와 두려움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에덴에 들어왔을 때 땅은 엉겅퀴를 내며 신음하게 됩니다.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여자, 그가 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몸이 아니라 남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핑계거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관계는 멀어져 가면서 에덴의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감옥에 가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기가 높은 데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떵떵거리더라도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던 아담은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려고 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히 가기가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듣고 싶고 빨리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노인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자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던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자네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잠언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에 평화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피 흘리심의 평화요 십자가의 평화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효령 교수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기 전인 1993년도에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강연을 하면서 자신은 웬만한 교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고 하였고 앞으로 종교를 택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필경 기독교를 택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자신이 교회 다닐 수 없는 까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손에 난 상처,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역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고 평화를 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이기심과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진리의 상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를 위해 흘리시던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늘날 세상의 이상한 풍조 가운데 하나는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 먹는 사람, 쉽게 말하면 놀고 먹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의 40, 50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괜히 모자라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평화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도 바로 예수님의 희생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수고에 대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힘들어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이런 헌신의 자리에 밀어넣으셨냐 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나를 속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달콤한 말로 자기를 끼웠다라고 하는 말이고, 나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강간을 하듯 힘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상황이 힘들었던 것이죠. 가깝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 그처럼 외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그러나 타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평화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차마 입을 그는 다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길, 그것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닌지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절망의 땅에 희망을 심고 분쟁과 다툼의 땅에 평화를 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평화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꽃이 자라리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언제나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내가 죽을 때 듣고 싶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흑인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인 것을 확신하였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백인과 흑인 사이의 불화를 청산하고 화해하도록 만듭니다. 링컨은 생각만 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큰 희생을 통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 헤엄을 치면 물에 빠질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영의 참맛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그 깊은 물속에서 참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바다 옆에서 산 덕분에 바다에서 헤엄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 색깔에서 옅은 녹색으로, 푸른색으로, 그리고 점점 시퍼런색으로 변하는 바다를 헤엄치다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이 그렇게 평화롭게 보일 수 없습니다. 바다로 멀리 나오게 되면 팔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몸을 뒤집어 출렁거리는 작은 바다에 몸을 맡긴 채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힘든 몸은 힘을 얻고 파란 하늘과 그 아래 흘러가는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서 수용이 주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안전한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풍덩하고 자기를 내던질 수 있을 때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고 믿음이 주는 평화를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던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두 집 살림이 점점 커지게 되자 종들이 자주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 살기로 했는데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내가 어디에서 살지 먼저 정하도록 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자고 내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은 두말하지도 않고 좋은 땅을 택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땅은 목축하기가 힘든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평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평화가 함께 했다면 평화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일을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폭풍이 불고 제자들은 소란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시고도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찬송하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평안이 성도된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평안을 똑같이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알았던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평안과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을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